만들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아까 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신 우리 대표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참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근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현실의 벽에 우리가 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다니엘 3장에서는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잠시 이 다니엘과 뜻을 정해서 이 세 친구들의 활동을 했었는데 이 활동은 이 3장에 와서 이 세 친구들의 이 활동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든 이들 앞에서 높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인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가 아니라, 그죠? 단순히 다른 신들보다도 높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지 얼마가 지난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좀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장에 딱 넘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 하나를 세웁니다. 신상 하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하고 참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장에서 그 꿈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신상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3장에서도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데 그 금신상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높이가 몇 자라 그랬죠? 아까 전에 보니까 60자, 너비가 6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이제 실측으로 한번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면 높이가 한 27m 그리고 너비가 약 2.7m가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갑자기 이런 금신상을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말했는데 바벨론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이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 그 가운데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것을 이룬 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가장 길게 40년이라는 넘는 세월 가운데 통치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 왕들은요 자신들이나 혹은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는 것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보면 자기를 이제 완전 황제를 해가지고 앞에 와서 절하게 했잖아요. 황제도 보면 그런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을 즐겨했어요. 고대 왕들이.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 있는 뭐 스핑크스 같은 거, 스핑크스가 뭔지 아시나요? 그 왜 이집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 꼭 사자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이 돼가지고 여기 사람 머리 해가지고 세모나게 쓴 그 스핑크스 그런 것처럼 이제 왕들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러한 이제 동상을 신상을 세우는 걸 당연시 여겼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맥락에서 아마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그만큼 큰 업적을 이루고 강대국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어떠한 이유라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상의 모양이 아마도 이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신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상을 자신의 머무는 그 성에다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두었죠? 두라 평지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성 안에 둔 게 아니라 이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두라 평지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곳이 바벨론에서 이 남쪽으로 약 한 25km 떨어진 투르라두라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1절에 보니까 그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관료들 무슨 하는 사람들 다 모으죠. 그죠?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뭐 하겠다? 참석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 신상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성에 있었어요.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상 앞에 와 있는데 다니엘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3장에 보면 새 친구들만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이 다 왔을 때 그 왕궁을 지킬 수,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신임을 받고 있는지 알겠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어디 있고 궁전에 있고 그 지방 관련한 모든 이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있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상의 제막식이 펼쳐집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죠. 여기 보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엄청난 이제 악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뭐 관현악단처럼 오케스트라가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시작할 때 모든 이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있습니다. 절을. 그래서 이제 이 제막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절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네,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점성가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점성가들, 주수가들 그 말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했을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볼까요?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12절 시작.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아벤노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여러분? 왜 절하지 않은 걸 문제 삼느냐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요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하겠다 한 게 뭐냐면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성가들이 이 고발한 이유가 느부갓네살 왕의 한 말 때문인데 뭐 하기 때문에 죽일 거라. 불 속에 우리가 화덕 속에 있는 화덕 피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점성가들은 좀 너무해요. 배영망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점성가들은 사실 죽은 목숨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2장에서 봤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으면, 아니 꿈을 말하지도 않고 해석해 주지 못했으면 사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다 죽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이 다니엘이 해치우는 걸 그 절 안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다 절할 때 절 안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을. 그 다시 말해서 언제 죽일까 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저 바벨론의 자기네들은 강대국의 점성가들이고 주술가들인데 저기 이스라엘의 뭐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좀 찌끄레기 같은 애들이 뭐 갑자기 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고 좋은 자리 가고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면서 하고 새 친구들은 또 지방 관리를 보내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노라 마음을 먹죠.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근데 바로 죽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풀무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새 친구들에게 뭘 주냐면 기회를 줍니다.
자,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느부갓네살 왕의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소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로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친구들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서 잠깐 수그리면 뭐 내 마음의 양심은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뭐 했다 치지만 이제는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냐면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 나의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자신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의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믿음이 여기서 꺾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중요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주걱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세 친구들이 이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고 죽이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게 어디 있냐? 17절에 있어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 속에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이 말을 잘 들어요. 절대적으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하나님의 자녀는 해를 당하지 않고 한다고 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뭔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근데 뭐 절대적이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다만 우리 하나님 뭐 해주신다? 고아처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냐면 빡이 쳤어요. 뭐가 쳤다고요? 빡 쳤어요. 이 화덕 풀무불을요 평소보다도 몇 배로 더 올리냐면 7배로 올리죠. 그죠? 더 뜨겁게 만들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어요. 여기다 열을 쏟은 것 같아. 자기의 열을. 그래가지고 이 화덕 풀무불을 7배로 이 용광로처럼 막 달고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 던져놔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붙들고 가는 병사들이 뭐였어요? 다 죽었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결박에 풀린 채 다니는데
새 친구들과 함께 또 한 명이 더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24절 25절 그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이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당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은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붙들고 가는 병사들도 다 죽었는데요. 그 풀물불 가운데서 세 친구들 결박에 풀린 채로 어떠한 상처도 없이 걸어 다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사람을 더 보죠. 네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넷째 사람은 누구와 같다?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다. 보통 그래서 이들을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천사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아예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가 되었든지 근데 상관없어요. 뭐냐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 뜨거운 불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이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결박에 풀린 채로 상처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화덕 속에 이 세 친구들이 던지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신들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 손에서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들보다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이 정도는 너희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전하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다시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만하던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길을 확 하나님 한 번에 꺾으시죠. 오늘의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과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기보다는요. 모든 이방 신들과 하나님께서 대결해서 한 번에 쓰러뜨리신 일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 29절의 마지막 고백처럼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친구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면 우리가 취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혹은 만나는 친구들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타협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오히려 더 다니엘과 같은, 더 새 친구들과 같은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내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는요,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은 거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은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립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일찍 온 사람들과 함께 잠깐 점수를 매겨보라 그랬는데 50점 만점 있나요? 40점 이상, 30점 이상, 자신 있게 드세요. 20점 이상, 10점 이상,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제 겸손한 거죠,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 혼자 있을 때 아까 질문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규칙적인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생활을 정말 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인 자신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우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나요? 나의 기분,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할 때 나의 기분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립할 수 있어야 이 새 친구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요, 이 새 친구들 같이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이때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는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처박힌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은 스스로가 신앙이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 아니 그 어떠한 곳에 더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새 친구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함께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입을 열어서 주여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어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 정말 읽고 있나요? 말씀 펼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막 돌아버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펼쳐서 한 절, 두 절, 세 절씩 읽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번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에 임해서 다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성경을 입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극히. 근데 우리는 극히 드문 그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은요, 이러한 급히 극적으로 일어난 믿음의 신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이 끌려올 때 어떤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왕의 자녀들이나 혹은 그 신료들, 귀한 집, 귀족의 자식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절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정도로 배웁니다. 우리가 절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때로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에서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고, 나의 찬양의 입술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